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가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이성을 사용해서 읽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배경을 조사하고 또 성경의 언어, 이것을 문법적으로 따져보고 그리고 분석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관찰하고 논리의 전개를 살펴보고 또 성경 전체, 성경의 다른 책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읽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주로 신학을 연구하거나 교리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 쓰여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으로 읽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벌들이 이 안에가 따뜻하니까 제가 어제도 청소하면서 벌을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여기가 추워서 벌들이 얼어서 힘이 없는데 주일날 저 난방을 하면 살아나나 봐요. 좀 감안하셔서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성경 읽어가는 첫 번째 방식은 지성적으로 읽는 거예요. 분석하면서 객관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렇게 읽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지성적으로 머리로 분석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관적으로 읽는 것이다.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말이 말이 된다, 논리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지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말을 그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뜻합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적으로 읽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부가 아니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읽는 데는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꼭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선상 위에서 읽는 것입니다. 관계, 나와 관련이 있다. 감성적으로, 실존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묵상했느냐를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묵상한 내용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나를 다시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을 평가받고 조명받음으로써 그러면서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한 묵상과 적용을 들으면서 배우고 도전받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은혜 받았구나. 이러면서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통합되어야 온전한 성경 읽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이것을 다 실천해 가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성경 잠깐 읽기도 바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우리들의 신앙이 잘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막연히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정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생각해보면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지? 어디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지?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배워갈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경건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지적으로 읽는 것.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자세로 읽는 것. 세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같이 읽어서 그 안에서 더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읽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적용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늘은 우리가 그 두 번째 방식, 영적으로 읽는 방식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이 시간 직접 들려주고 계신다고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김채정 집사님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김옥교 원사님, 근심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뭐 다른 토를 달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랜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으라. 근심하지 마라. 믿어라. 앞뒤 좌우 가리지 말고 조건을 달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이유를 2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내가 거할 자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나는 실패자도 아닙니다. 제외된 자도 아닙니다. 죄인이고 문제 많은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내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뽑힘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믿어라.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여기 계신 우리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아무런 근심을 하지 말아라. 철저히 예수님이 나에게 다 맡기고 내가 할 터이니 나만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너의 집도 있다. 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의 자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내 조건이 지금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너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 내가 그것을 준비하러 가니까 나만 철저하게 믿어라. 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반드시 우리도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도, 내 자식들도, 내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지금 조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어려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 계신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을 모르겠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길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 길이 있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길을 모를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길을 안다. 나에게 길이 있다. 따라서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 자신은 지금 길을 모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배우지도 못하겠습니다. 그저 혼자서만 갇혀있고 혼자서만 괴로워하고 혼자서만 눈물 흘릴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처지를 잘 아시고 오셔서 길을 찾느냐? 너에게는 길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 길이다. 네가 찾는 그 길이 바로 나에게 있다.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고 나를 따라오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길이 없어도, 길이 없다고 느껴져도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이다.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거기에는 건강하고 평안하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이 없는 곳,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 따뜻하고 화목한 곳, 서로 사랑하는 곳,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 행복한 곳, 이런 모든 우리들의 바라는 것, 구하는 것, 안타까워하는 것이 다 완성되고 실현된 장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일 것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내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내가 곧 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와 실패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점철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길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내가 거할 곳이 있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의 현실로는 도저히 느껴지거나 잡히지 않아서 마음의 근심이 하염없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도, 내가 다룰 수도, 내가 풀어낼 수도 없는 완전 무능한 절벽 같은 문제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길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찾고 찾지만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도 모릅니다. 해결책이 나에게는 없어서 절망합니다. 철저히 무능합니다.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100% 다 아시고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에게 길이 있다. 너희들에겐 길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는 길이 있다. 이 사실을 믿으라. 그리고 근심을 밀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16절, 17절에 한 가지를 더 약속해 주십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가 원래의 뜻으로 확인하면 무슨 말이냐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은 17절 뒤에 보면은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옆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기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서 너희 옆에, 너희 안에 계시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가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 일단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 안타까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고 기억나게 되려면 일단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읽어놔야 되겠죠. 그래야 생각나지. 예수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해도 예수님 말씀이 떠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경을 평소에 꾸준히 읽고 암송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려울 때, 위기의 때에 기억나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 가르치심, 이 도와주심은 여러분 조금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 지금 물었다고 해서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가르침도 안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심으로써 우리가 고통 속에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괴로움 속에 남아있긴 하지만 조금 더 그 고통 속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구했는데,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아무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신다. 그때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때를 기도의 자리에 여전히 지키면서 믿음으로 앉아 있으면 때가 되면 그래서였구나. 그거구나. 라고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내하시고 기다리면서 성령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붙들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며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장을 더 전에 올라가서 14장 3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36절. 14장이 아니고 13장 36절. 13장 3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는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난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 중에 수석이었던 베드로가 제일 충성스러우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따라가야지 누가 따라갑니까? 또 예수님 가시는데 어떻게 내가 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고 우리도 가겠다라고 하니까 36절 뒷부분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따라올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까지 될 것이다. 따라오기는커녕 나를 모른다고 하게 될 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가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베드로가 답답해서 왜 내가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항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너는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나를 절대로 따라올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왜 못 따라갈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 뒤를 지금은 못 따르는 것입니까? 베드로에게는 지금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어서 베드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자신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성령이 없이는 내가 가는 곳을 따를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최대치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최선의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수준밖에 너는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안 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중에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예수님은 오늘 결론을 내리십니다. 14장 27절에 보시면 14장 27절,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 주시는 영의 말씀입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기 있는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평안을 받아들이십시오. 머릿속에 온갖 걱정과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가득하지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평안을 주니까 그냥 평안을 받아들여라. 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결론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 맡기고 나 몰라. 나 무능한 거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나한테 아무리 하나님이 또 상황이, 현실이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해도 내가 그 수준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내려놔라. 내가 곧 길이니까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 평안하라, 평안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니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얽혀있던 문제들 다 내려놓으시고 거기에 또 결부되지 마시고 그냥 다 씻어내고 평안의 자리로 평안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만나고 이 평안을 전달해주고 맺힌 것 없고 걸린 것 없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밝고 맑은 영혼과 인격으로 씻김 받으셔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천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평안함을 마음에 채우시고 여러분 삶의 처소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한 주간 예수님 붙들며 그 믿음으로 근심도 물리치고 두려움도 물리치고 평안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평안할 거야. 그러시면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길이 없어 탄식함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실패와 장애물과 좌절과 문제에 부딪혀서 주님 외롭고 고독한 골방에 앉아서 길을 몰라서 울부짖고 탄식하고 주저앉는 우리의 영혼의 외침을 하나님 들으셨사오니 오늘 예수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해줄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나만 믿고 평안을 누리며 나만 따르라. 나에게 길이 있다. 내가 직접 길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단순한 믿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뒤만 따르겠사오니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한 주간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돌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